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정문으로 보내거나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불러오며 나는 이 여자에게 주고 나는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여 하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9일 일요일에는 미국 LA에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었습니다. 아마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대상에 속하는 작품상, 그 작품상을 포함한 4개의 부분에서 상을 받았죠. 한국 영화로서는 첫 아카데미 수상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뜻이 깊었는데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영화가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시상식을 위해 영화를 만든 감독, 작가, 제작자, 주연 배우, 조연 배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화, 드라마는 절대 혼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주연 배우만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없고 조연 배우만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감독, 작가, 배우들, 그 외의 여러 분야의 스태프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열왕기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연 배우,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죠. 그러나 이 솔로몬과 함께 등장한 두 명의 조연들이 있습니다. 두 여인들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조연들, 이 두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여인들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은 오늘 본문 내용이 담겨진 열왕기, 이 열왕기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가 쓰여진 시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때였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해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살아남은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의 저자는 사실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 책을 쓴 이유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를 읽는 독자가 있는데 이 독자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있었던 역사를 소개하고 알려줌으로써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게 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실패와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지나간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 저자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여성들이 어떤 문제를 들고 솔로몬 앞에 찾아옵니다. 왕에게까지 이 문제가 올라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왕이 판사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창기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여성들이 갖고 온 문제가 무엇이었죠? 아이는 한 명입니다. 아이는 한 명인데 자신이 어미라고 주장하는 여인들은 둘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사실 이 둘은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둘 다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자다가 실수로 자신의 아이를 깔고 죽인 것이죠. 그래서 죽은 아이의 엄마는 밤중에 몰래 죽은 자신의 아이와 살아있는 남의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산 아이의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옆에서 아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품고 있는 그 아이가 바로 내 아이였죠.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어머니는 자신이 배 아파서 난 아이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 여인이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아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DNA 친자 검사 한 번만 하면 누가 부모인지 다 발견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이 없었습니다.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 말이 진실인지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이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의 판결은 오늘날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매우 비인간적인 판결이죠. 실제로 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오늘날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온 동네방네 신문과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판결은 판결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당시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매우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소유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딱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나눠 갖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1장 3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이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래서 이처럼 솔로몬의 판결은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딱 하나 있었다면 그 나눠야 할 소유물이 가축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아이였죠. 숨을 쉬고 있고 생명이 있는 아이를 하나의 물건처럼 여긴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판결에 대해서 두 여인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시면 마음, 이것이 바로 내장입니다. 내장이고 특히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이 뜨거워진 것 같아서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궁은 누가 갖고 있죠? 모든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의 자궁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즉, 자궁이 뜨거워진다 라는 표현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뜻합니다. 산 아이의 어머니는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가르면 아이는 결국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재판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죽일 바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내가 같이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했죠. 이 여성은 어머니로서 실격이었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아이가 질식사로 죽고 나서 그가 안타까워했거나 또 슬퍼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이죠. 아이를 또 다른 소유물로 그가 여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성은 사실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모성애를 자극하여서 산 아들의 친어머니를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라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단순히 솔로몬 왕의 지혜를 알려주기 위한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 조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특히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어쩔 수 없지 또 하나 낳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자식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애를 써가면서 그 아이를 찾으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있는 아이를 온전히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죠.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열왕기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한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에 속한 신적 존재가 연약해서 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패자들이 섬기던 신들이
함께 그들과 졌다고, 전투에서 졌다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즉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투에서 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라고까지 말하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었죠. 오늘 이 이야기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산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아들은 절대 살 수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애끓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신 건 그들이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 되돌아오기를 그분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너는 비록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널 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자궁이 불붙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의 사랑보다,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능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해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드려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품을 잠시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구별하게 만들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타는 마음, 애끄는 사랑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안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연약하거나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애초에 약해질 수 없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애끄는 사랑, 불같은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